시간이 되어서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 10장을 일어나서 우리 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독문 114번을 교독합니다. (114번) 이웃사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우리 찬송 5장을 찾아서 송영하시겠습니다.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성백진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큰 은혜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로 모든 오곡백과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의 부족함을 드리기 위해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상처들을 싸매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식민지였던 이 나라를 큰 은혜로 세우셔서 곳곳에 십자가의 불로 축복하시고 자원도 부족한 이 나라에 세계 대열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어두운 그늘이 배교교회가 폐쇄 및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보며 닫혀있던 회개의 문들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평화의 문, 또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하셔서 세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기독교회를 더욱 큰 능력으로 세워주시옵기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평화의 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이러한 귀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믿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아가페 사랑하심이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의 따뜻한 섬김과 사랑으로 주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의 수고함을 주님 기억하시고 또한 봉사의 손길도 하나님 큰 복으로 함께 채워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들고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로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이 모든 것 다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제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 304장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성도여 찬양하세.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이 열매 맺는 이 가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 사람의 열매다. 우리는 자연의 열매를 보면서 좋아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사람인 우리에게서 열매 맺는 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좋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를 알아야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우리가 가죠. 두 번째로 오늘은 사랑의 열매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슨 열매요? 무슨 열매요? 사랑의 열매를 원하신다. 한번 다 같이 따라가 주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먼저 창조하고 다른 것을 창조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을 다 창조하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희 것이다. 너희가 다스리고 너희가 경영해라.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우리 보고 만들려고 하면 못 만들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만들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를 만드셔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너희가 누려야 될 세상의 복된 삶이다. 이것을 누려라. 이것을 경영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뭐예요?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처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간마다 예배 자리에 부르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요 버려요. 버리면 님은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마음대로 말하고 살아. 네가 싸우고 싶으면 싸워. 따지고 싶으면 따져. 비난하고 싶으면 비난해.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해. 네 마음대로 살아. 죄 속에 들어가서 네 일락과 쾌락으로 살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를 가하고 채찍을 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탄에 끌려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허망한 삶에 이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시간마다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후에 우리를 보고서 너희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우리는요,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뭘 먹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우리도 당연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겠죠. 아멘. 우리가 먹는 대로 돼요. 먹는 대로.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먹냐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돈 버는 소리만 계속 들어봐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의 돈에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세상의 쾌락을 누릴까? 어떻게 재미있는 삶을 살아갈까? 이것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주께서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어떤 면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의 열매가 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단순하게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입으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곧잘 말합니다. 뭐로요?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곧잘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입으로 말하는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오늘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네요. 사람은 마음의 존재입니다. 마음의 존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아멘.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도 아멘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라. 사람은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는 존재예요. 우리의 손,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입,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마음이 가면은 몸이 가게 돼 있어요.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물질 세계나 세상의 쾌락 세계나 이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루는 세계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내 마음을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내 마음을 거기에다가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다 다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뭘까요?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면 우리에게서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예요.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형편이 되니까, 시간이 되니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증명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로 사랑할래, 너? 우리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 너 뭐로 사랑하니? 그때 우리가 저는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배드림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같은 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일에도 해방받지 않아요. 코로나19보다 더한 일들이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헛되게 하지 않아요. 게을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다면 나도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쏟아붓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다 쏟아부으라. 우리가 어떤 일에 전심전력한다라고 말합니다. 전심전력한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 거기에다가 쏟아 부은다는 거예요. 전심전력한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나니까.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래. 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래. 목숨을 다하고. 우리 목숨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집니까? 나는 내 목숨을 사랑하지만 내 목숨보다도 더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내 목숨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머리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심령으로 들어야 되고 지식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운반해 주시는 말씀으로 내 속에 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목숨을 사랑하는 그보다도 더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뜻을 다하여. 우리는 어떤 뜻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뜻이 있으면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가게 돼 있어요. 시간도 노력도 모든 것이 다 그 뜻을 따라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뜻이 세상이나 내 육신의 정욕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으래요, 하나님이. 아멘.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래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는 코로나19보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내 어떤 육신의 목표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가는 길이 예배예요. 내가 갈 일이 있어도 만날 사람이 있어도 행사에 참석할 일이 있어도 내 집안에 내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어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두 번째는 말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 순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내가 이거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순종하지 않아도 내게 전혀 해가 되지 않으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버리게 되면 막대한 손실이 오고 내게 많은 고통이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내가 이것보다도,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도, 내가 고통받는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마음, 내 모든 것을 다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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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자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까? 두 번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전해야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요. 세상 사람 보고 하나님 사랑해 보라고 하세요. 콧방귀 낍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면 그럼요. 아멘이죠. 사랑해야죠. 정말 우리가 깜빡 잊고 있다가도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이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느 수도사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수도사가 설교를 하게 돼 있어요. 예배 시간이 되고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도사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수도사가 나오더니 불을 다 끄래요. 예배당에 불을 다 껐습니다. 캄캄하죠. 한참이 지난 다음에 수도사가 촛불을 켰어요. 촛불을 켜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 십자가 밑에 와서 촛불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일까요? 십자가만 보여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한데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옛날에 천주교의 십자가를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손이 벌리고 허리에 창이 찔리고 피가 흐르고 두 다리가 못을 박혀서 이렇게 밑에 받침에 받쳐져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나와요. 수도사가 촛불을 들고 십자가 밑에 가서 불을 밝히니까 어두움 가운데에서 뭐만 보여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참을 비추더니 촛불을 십자가 밑에 놔두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수도사가 기도를 합니다. 얼만큼 지나서 기도를 하고 일어선 수도사의 얼굴에 두 눈에서 눈물이 쫙 흘러 있어요. 그리고 수도사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설교가 이것입니다.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되나 봐요, 다른 사람들은. 저는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도 제 속에 주의 은혜가 흘러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예배를 가로막을 수 없어요. 어떤 일 때문에 나는 예배하지 못합니다. 이유나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 할 일이 많고 내가 가야 할 곳도 있고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내가 포기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아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봐요. 어떤 소리의 마음을 우리가 빼앗겨요? 어떤 일의 예배를 빼앗겨요? 어떤 일에 우리가 불순종할 마음을 가져요? 갖지 못하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려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충만하게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다는 걸 우리에게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떤 사람들에게만 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보다, 사람보다, 돈보다, 내 육신의 정욕과 쾌락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 예배를 통해, 말씀 순종을 통해. 둘째로 우리가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는 믿음의 형제, 믿음의 형제를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된, 지체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아멘. 저 땀 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이렇게 하면은, 제가 왜 땀 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그러다면 그것 때문에 저는 땀나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에 하나님도 내 기도나 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면 땀이 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을의 열매의 때를 맞아 우리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맺어라. 아멘, 아멘, 아멘. 서로 사랑하래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합시다. 제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집사님이면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장로님, 장로님. 왜 안 해요?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이 하는 말에 우리는 아멘 안 해도 돼요. 제 사람의 소리야 그러면.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부터 먼저 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먼저 하고 나중하고 똑같이 하지 말고 먼저 하고 나중하고, 제가 자매님을, 형제님을, 집사님을, 장로님을,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자, 시작. 웃지 마세요.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사랑도 연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하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랑합니다를 안 하면은 사랑합니다가 안 나와요. 그렇대요. 특히 우리 한국 남자들이 그렇대요. 한국 남자들. 사랑한다는, 그 방송 같은 데서 보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방송에서 막 시키잖아요.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들을 사랑합니다, 딸을 사랑합니다 하라고 하잖아요. 되게 쑥스럽고 어렵죠. 시키면 더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을 자꾸 표현하고 자꾸 연습하고 해서, 아,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아멘, 아멘. 네, 옛날에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믿음이 좋은 한 집사님이 있었고 그 집 옆에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그 가난한 집에는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었고 이 집사님의 집에도 학교 다니는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집사님의 집 아이는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열어서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열어서 점심을 먹죠. 그런데 이 가난한 집 아이는 도시락을 싸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점심시간이 되면은 밖에 나갔다가 점심시간이 다 끝나면 교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이 집사님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생각을 하다가 도시락을 하나 더 장만해서 도시락을 2개를 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아이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 간 다음에 이 집사님이 학교에 가서 담임선생님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요, 제가 주는 것으로 하지 말고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꼭 이것을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도 몰라. 자기 자식도 몰라. 옆집 아이에게 자기 엄마가 도시락을 싸서 주는 것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 담임선생님하고 이 집사님만 알아. 왜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형편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넉넉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서로 사랑해라 열매 맺으래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어려운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준비하고도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기아대책 예산후원 이사회에 저 불원교회에 최창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팔순을 맞았을 때 무슨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다가 우리 기아대책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었어요. 베트남이나 네팔이나 저 어려운 나라에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근데 우물 파주는데 얼마가 드느냐면 300만 원이 들어요. 300만 원을 우리가 거기다 보내면 우물 지하수를 파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송 같은 데서 아프리카 여러분 상황 나오죠? 정말 먹을 수도 없는 더러운 물을 떠다가 물을 마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같은 이런 지하수, 파이프 관을 박아서 저 땅 아래에서 안반수나 이런 데서 물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여있는 물을 갖다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얼마나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기아대책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최창규 장로님이 팔순을 맞았을 때 가족들이 팔순을 맞아서 외국에 여행을 나가십시오. 팔순 기념으로. 그래서 자녀들이 돈을 마련해 줬어요. 근데 그 돈을 외국에 나가지 아니하고 우물 파는 일에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기아대책 우리 강 목사님 댁에서 모였을 때 그 보고를 우리가 나눴지만 거기에다가 돈을 보냈더니 베트남의 학교, 아주 저 오지에 있는 학교, 지하수가 없어서 그냥 막된 물을 마시던 어린이들에게 제대로 된 지하수 300만 원을 보내가지고 파이프 관을 밑에다가 깊게 내려서 저 지하로부터 좋은 물을 뽑아서 그 물을 아이들이 먹고 마시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무엇으로 그 사랑받은 것에 증거된 삶을 사느냐? 너는 무엇으로 사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넌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랑을 행하며 사느냐?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나도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주님이 나에게서 사랑의 열매를 기다리고 원하시는데 나도 이렇게 이웃사랑을, 형제사랑을 우리가 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맺어야 될 열매는 뭐냐면 약한 자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약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약자를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짓밟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이 정말 고통이 심한 거예요.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외면당합니다. 소외당합니다. 약자들이. 육신의 약자들이 있고 물질적 약자가 있고 어떤 사회적 약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가서 그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웃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 이웃이 자기의 이웃이 될까 봐 뿌리칩니다. 외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지만 감정적으로 안 좋은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아주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다가 만났을 때 그 같은 형제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봤다는 거예요. 약자를 돌보는 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34절부터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약자를 돌보지 않고 약자를 외면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희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아멘.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그래 하지 말고, 네가 게을러서 그래 하지 말고, 왜 남들이 열심히 살아갈 때 왜 살지 못해서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약자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약자가 많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지난번에도 우리 기아대책 예수님의 모임에서 우리 기아대책이 요새 돈이 없어요. 코로나19로 하다 보니까 회비를 내는 사람들 회비도 줄어들고 모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매달 회비를 내야 되는데 모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회비 내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어요. 기아대책에 일을 하던 사람이 자꾸 빠져나가요. 어렵다고. 일은 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더 많이 생기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생겨요. 더 많이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군 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사회에 헌신하고 사회를 돌보는 기구들, 연합체들이 합력하여 모여진 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정말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돌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가난하고 농마주의를 하면서 그 아버지가 살아가는데 자녀도 지체장애자예요. 아주 어려워요. 그 이야기를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도 없지만 우리도 돈이 없지만 이 일에는 우리가 그냥 모른 채 할 수가 없다. 이거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100만 원을 작죠. 아주 작죠. 100만 원을 도왔어요. 여러분, 좋은 일, 좋은 뜻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를 통해서 여러분 좋은 일이 좋은 곳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아멘. 8순을 맞았거나 9순을 맞았거나 아니면 좋은 집안에 뭐 경사가 있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이 있거나 기념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 좋겠다. 약자들, 이런 약자들을 위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는데 저는 꼭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논과 밭에 자연이 열매를 맺고 식물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수고한 보람이 있구나. 이른 봄에 나가서 그 추울 때에 땅을 일구고 밭을 만들고 씨를 뿌리고 돌봐주고 물을 주고 한 것이 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좋아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매 순간마다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받는 우리에게서 하나님도 열매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약자들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줄 아는 그 마음에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에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더 크게 들어쓰시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반드시 한국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신다.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새벽에도 나눴지만은 우리 한국을 알리고 한국의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세계 속에 심어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한글날, 한글이 많은 나라의 대학들에게서 한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국어과가 설치되는 나라와 대학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한국의 노래, K-팝, 한국의 문화, 드라마, 한국의 의상, 한글, 한국말 다 이거 우리가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도 같이 해야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쓰시죠. 들어쓰시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 뜨거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은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자답게 표현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자.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약자를 우리가 더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양식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갈 수 없는 길을 우리가 감으로써 어두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하고 서로 축복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파송과 응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와 약한 이웃을 사랑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아멘. 우리 462장 찬송합니다.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대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란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무기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위로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맺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 기업과 범사 위에 주님의 교회요 구원의 방주인 우리 덕산제일교회 우회와 구원을 받고 거룩한 지역이 되어서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할 우리 덕산 지역 위에 나아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모든 해외 동포들 위에와 선교지에 나가 복음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과 선교지 위에 앞으로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하나된 대한민국 전체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